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저한테 못 오시겠다라는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귀한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금촛대가 여기는 몇 개죠? 네, 근데 7개예요. 7개 원래. 근데 이 7개의 금촛대 이 환상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자, 이 환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과 함께 하사 끝까지 돌봐주실 것이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당시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남겨주시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꽤 괜찮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겉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했다고 하고요. 자,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끝없는 핍박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6절을 보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당시 시대를 많이 어지럽혔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끝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였으니 요새 말로 따지면 인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게 좀 멋있어요? 아니면 교회가 큰 게 멋있어요? 작은 게 멋있다 그러고 큰 게 멋있다고 하는데 조금 큰 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정교일이 성가되더라고요. 출석하는 인원이 한 10,000명이 되는데 10,00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야, 그 위엄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봤을 때는 김봉혜 권사님이 한 10,000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이 교회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아주 근원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른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자, 지금 이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괜찮은 교회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당이 웅장하고 성가대 찬양도 우렁차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그 드러나는 모습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매서운 경고를 날리시는데요. 너희가 아무리 이단을 잘 분별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견고하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감격,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랑 없는 부부 생활조차도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것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지금 내가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조금 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뜨거웠을 때를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매번 불타는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연애 시절과 결혼 30년 차의 사랑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런 질문을 건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심에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가? 혹시 너희는 주님이 없어도 너무 재밌는 모임인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력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인가?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없어도 재밌는 인생인가? 자, 여러분, 주님이 없어도 재밌는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주님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대답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첫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피부로 실감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마다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살아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크게 4가지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과 함께 고통이 씻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 들어오자마자 진짜 막 눈물을 펑펑 쏟더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얹자마자 통곡을 하시는데, 이것은 순전히 누가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제가 무슨 말해서 눈물 흘리면 제 공로일 수 있지만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시작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큰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교회를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나아갈 때는 빛으로 나간다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들이 그 눈물 흘린 것뿐인데 새 것이 돼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네, 우리 죄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로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남들은 돈이 많으니까 영광스럽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영광스럽지 못하고, 남은 학벌이 좋고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하니까 영광스럽지 못하다고 여기는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영광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매번 망하는 길을 자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내 인생이 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뼛속 깊이 자각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지금까지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당연한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저도 왕년에 수련회 가서 눈물 꽤나 흘렸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맨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게 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두 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의 전 존재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나 같은 죄인이 목회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무너졌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또다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이 119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세요? 제가 아멘 안 하시는 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학창시절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끝낼 듯 하면서 끝내지 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다 싶어가지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거듭해서 이어지면 속에서부터 갑자기 화딱지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차마 소리는 지지 못하고 꼭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뭐처럼 달다고요? 예,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희한하게도 예배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꼭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막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화목하십시오 이럴 때 찔려요, 안 찔려요? 이게 나한테 찔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조금씩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전에 어리석게 살아가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런 고백이 또 저절로 나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경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가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 자매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맨날 아들들만 이뻐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뒷전해 주는 가운데 그야말로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의 시각이 아니라 딸의 시각이에요. 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부모님들이 누구만 이뻐한다고요? 아들만 이뻐하고 딸은 이렇게 조금 외면한 것처럼 이 자매가 자란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자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가족들을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요. 자신도 역시 남동생들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순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나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특히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고요. 늘상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대다수의 불행은 사랑의 부재나 결핍에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자, 그러던 중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자매의 내면에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남동생들을 용서하게 됐대요. 자,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매는 항시 어디를 가든 세상의 구조가 두 가지였어요. 자신보다 사랑받는 남동생,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으로 구분해서 스스로 고통을 이렇게 자축할 때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교회를 갈 때도 목사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항상 목사님이 더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느껴졌는데, 이러한 세계관을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세상부터 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벗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래요. 자, 바로 이때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저는 4가지 사례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데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지 은혜를 받고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같은 루즈함과 그리고 나태함과 한계를 뚫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경험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크게 3가지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네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자, 항상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자,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처방전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만일 성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는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본 뒤 어둠은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그 교회를 능력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등불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그 경험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수시로 회개하는 삶을 살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몹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희 중심을 주님께 바쳐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때 그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안이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거하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게 된 땅이 어디라고요? 낙원이요. 우리는 이제 낙원에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시에. 그런데 그 낙원의 한가운데, 낙원이 낙원인 이유가 하나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낙원 한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 있었대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영생으로부터 인간이 끊어지게 되죠. 자,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또한 그 동산 입구에 두루 도는 불칼이 세워져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 끊어진 것으로서 이제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곧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예,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토록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자, 이때 이기는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남다른 신앙의 위엄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자, 매번 자신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수시로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된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이긴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수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앞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저지른 여러 가지 죄와 허물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끝없이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겉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남기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우리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혹시 겉으로는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자로서 훌륭하게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속으로는 주님을 향한 설렘과 눈물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왕년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잘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야.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총기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왕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은혜 받았다고 여기고요. 지금 나는 교회의 권사요, 장로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 없는 결혼 생활도 익숙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죠.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도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는데 바로 그것이 본인만 모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생명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이 어디서 지금 나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는지, 지금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크게 여기고, 지금 예수가 아니라 돈을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여기고 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직분의 여부와 상관없이, 봉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장면이 이런 장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청룡 영화제 그렇게 해서 대상 하면은요, 영예의 대상 이러면 동그란 조명이 탁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무슨 상이요? 영예의 대상 타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시커멓게 있지만 나만 이렇게 조명 이렇게 동그란 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쁜 드레스 입고 이 모든 영광을 옆으로 서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영광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냥 네가 지금 비천에 있을지라도, 너무나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상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실수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쉽게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번 주에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